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여기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순에 카테, 순에 카테, 함께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또 동참하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천국의 모든 가르침에 제자들이 동참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점이죠. 그것은 이미 이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씨를 뿌리는 것, 또 겨자씨와 누룩처럼 천국이 자라가게 성장시키는 것, 또 알곡과 가라지, 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듯이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인간적으로 무엇을 개입할, 또 인간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든 또 종족이든 국가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천국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을 위해서 동참할 일이 있다, 이 점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책임과 사명을 말씀한 것이죠. 천국은 주님께서 이루시지만 제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한 것이에요. 52절의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백히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그들의 책임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일이죠. 그것이 무슨 일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서기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교인, 이런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기는 하는데 서기관이라는 명칭을 주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은 새로운 이름은 아니죠.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칭호를 오늘 제자들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있는 직급상 서기관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그런 성경을 다루는 직책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유대 사회에 생겨나게 된 배경은 바빌론 포로 시대입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제사장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바빌론 포로가 된 후에는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란 직책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 시대에는 제사장이 맡아서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일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직책을 가리켜서 구약적인 칭호로 하면 학사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인도자인데, 그 에스라의 칭호가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본래 그거는 주어진 직책이죠. 타고난 직책이고, 그런데 학사는 또 무슨 직책입니까? 이 학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소페르라는 말인데, 사파르라는 동사는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직책입니다.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뭐든지 다 인쇄로 합니다만, 예전에 성경을 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이 사람이 바로 소페르, 학사,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소페르라는 명칭 대신에 그람마티우스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데, 이 그람마티우스라는 칭호가 신약 성경에는 율법사 또는 랍비, 선생, 서기관, 이런 다양한 칭호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칭호는 여러 가지지만 다루는 것은 똑같아요. 성경을 다루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서기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도라는 용어 있잖아요. 전도.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조금 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행위를 전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전도라는 용어는 사실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교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자. 히브리 말로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이 전도자라는 단어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프리처죠. 프리칭을 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전도라는 용어는 혹은 케류소라는 동사, 혹은 케리구마라는 이런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는데, 설교한다 혹은 선포한다, 그런 행위입니다. 여기에 선포는 무슨 인간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선포하는 행위. 그래서 설교 자체가 전도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서기관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서기관 되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서기관 앞에 설명이 붙어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가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여기 제자 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제자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제자로 만든다는 뜻도 있어요. 또 이 마세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훈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RSV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Every scribe. 이 scribe는 기록한다는 뜻이고 서기관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every scribe 하면은 모든 서기관은 who has been trained, 트레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has been trained.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훈련인가? For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서기관이 되셨는데 무엇을 이수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천국에 관한 천국을 위해서 훈련을 이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수하셨습니까? 이수를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다 천국에 관해서 훈련을 이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천국에 관한 모든 생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천국에 관한 훈련을 이수했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훈련받은 것이 천국을 위한 훈련받은 서기관들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서기관이라고 계속 이 칭호를 이제 반복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서기관과 대조되는 그런 의미에서예요. 구약의 서기관, 유대인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훈련을 이수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쪽 서기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설립자시고 천국의 통치자시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천국이에요. 주님은 빌라도의 신문 앞에 빌라도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여기 내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국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 나라를 나는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계신지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어떻게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에게 양식을 나눠주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이러한 주님의 천국의 왕권에 대해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이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전파하시는지 친히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복음 전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전한 내용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전도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서기관은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서기관들이지만 구약적인 유대인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알고 배우고 훈련받고 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특별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마다라는 말이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파스 그라마투스 파스 마투테이스, 이 파스란 말이 앞에 붙어 있는데 파스, 이 말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every 또는 all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 거기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천국의 제자로 훈련받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사명인 거예요. 서기관인데 무슨 서기관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전하는 그런 훈련받은 서기관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서기관들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우리는요,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직책이. 이 곳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곳간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곡식창고를 연상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곳간은 보물창고를 말합니다. 이 곳간이라고 번역된 이 네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트레저라는 뜻이에요. 영문 성경에는 다 트레저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물이래요, 보물. 보물 자체 혹은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물 창고에서 옛 보물과 새 보물을 꺼내다 주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옛 보물과 새 보물이 뭡니까? 곳간에 있는, 이 곳간은 또 뭐예요? 스티븐슨의 소설에 보면 보물섬이라는 소설이죠. 제가
학생 때 아주 굉장히 1독, 2독, 3독, 4독 재밌어서 계속 본 책입니다. 제 성향이 또 그런 걸 엄청 좋아하는 탐험가적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인데, 짐 호킨스라는 소년이 아버지 선술집에 있는 이 소년이 어느 날 해적이 감춘 보물 지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찾아 나서는 그런 스토리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냐면 보물섬 지도입니다. 그 보물섬 지도대로 찾아가면 보물이 묻혀 있어요. 자, 여기 보물 곡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지도를 찾아내는 것이고, 천국 가는 지도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꺼내다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옛것과 새것이 저장된 보물창고는 어디예요?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창고에서 옛 보물과 새 보물을 찾아다가 내주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옛것과 새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그 안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알려주는,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또 이 옛것과 새것은 다른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구약과 신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만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미리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미리 예고한 후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것이 바로 구약이고, 오셨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꺼내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니까? 저는 보통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면서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다 봤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또 그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제압하신 것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속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제물만이 유일한 제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임을 당합니다. 이삭의 희생은 순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10번째 재앙, 그 유월절의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입니다. 애굽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냥 통과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통과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라는 말은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유월, 과월, 지나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죽음을 면하게 한, 심판을 면하게 한 그 원인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는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나타냅니다.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제물들과 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 많은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피를 사방에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두멍 역시 예수님의 속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황금등대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중보기도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둘로 나눠졌을 때에 지성소가 열리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건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사회사본을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부터 십자가 희생까지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구약을 볼 때에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기초 위에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것을 알리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리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그게 천국의 서기관이 할 일이에요. 또 본문에 나오는 옛것과 새것을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613개 조문의
율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율법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법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법률책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법률, 하나님이 주신 법률이다. 그 조문을 613개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그러니까 합쳐서 613가지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법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정리를 한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법을 잘 알고 까다로운 법에 승소할 수 있는 법관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법으로 알기 때문에 잘 때나 일어날 때는 항상 연구를 하는 거야. 이 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법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건 먹어야 되고 왜 이건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시중에 새로운 음식이 하나 딱 나왔잖아요. 그럼 랍비가 우선 연구를 해야 돼.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럼 먹어야 되면 왜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라고 하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성경적으로 대야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구약 성경을 대할 때마다 법률 조문으로 깊이 연구를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법률가는 지구상에 아무도 못 따라가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물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하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계속의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죠. 이것이 구약을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유대인 서기관들의 한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서기관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속에 풍부하게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법률로만 보는 것은 반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받은 것 하면은 무조건 율법만 생각해요. 십계명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것 중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터뷰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제사이고 제사의 핵심은 희생 제물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의 규례 속에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구약을 보면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딱딱한 책이고, 아니에요.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신 훈련받으신 서기관 여러분, 이제 서기관의 직책을 수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보물창고인 성경 속에서 옛날 보물인 구약에 담겨진 복음, 또 신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신약에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걸
얘기해 주면서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서기관으로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으신 여러분, 서기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서기관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